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은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아픔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추석에 날씨가 이렇게 더울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잘 될지 확신할 수 없으니 행동하는데 주저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편안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좀 보는 사람이 많다는 뉴스는 무시할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평안을 누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합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것, 그러면 그 떡이 몇 배로 부풀려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물이 흐르는 물이라면 다시 찾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 떡을 먹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재앙이 악인에게만 닥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1절의 말씀은 내 손에 꼭 움켜쥐고만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하면 여분은 물 위로 흘려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흘려보낸 것이 누군가의 삶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고 힘을 얻는다면, 그래서 살아난다면, 그래서 이렇게 무리로 흘려보내는 삶을 꾸준히 살아간다면 언젠가 내 인생도 배고프고 어두운 날이 찾아올 때 내 삶과 인생도 밝아질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둡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숨지만 말고 더 적극적으로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가 흘려보낸 떡이 언제 내게 더 큰 떡이 되어 내게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떡을 흘려보냈는지, 누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 떡을 물 위에 흘려보냈는지, 누가 전쟁과 기근과 재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내 떡을 물 위에 흘려보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움츠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베푼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베풀기를 주저하고 교제하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떡을 흘려보내는 것은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이 시대의 아픔은 불안함에도 있고 두려움에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너무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푸고 섬기려고 할 때 따지지는 않습니까? 손해볼까 두려워 움츠리지는 않습니까? 2절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위험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살아가면서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의 다리로 살아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80년, 90년. 그런데 그런 시간의 다리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베풀고 섬기는 기회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하고 따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서 움츠러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름에 습기가 가득하면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사람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천둥이나 번개나 태풍이 몰아쳐서 나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재앙을 만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농사는 어떻습니까? 바람도 비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그래서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농부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추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은 아닙니까? 움켜쥐고만 있는 삶은 아닙니까? 상대방의 자격 조건만 따지는 삶은 아닙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관망만 하는 삶은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바라보고만 따지고만 앉아있는 삶은, 그래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삶은 아닙니까? 여기 내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파종하는 때가 맞는지 살피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하자고 합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전도서 기자는 그러다가 늦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때를, 인생의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금주의 암송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은혜의 시기는 영원히 가버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느 길로 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잉태한 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 만사가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릴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시대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씨를 뿌리는데 힘쓰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말씀에서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정의하면 하룻밤 자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올해처럼 더운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올해처럼 더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청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우리의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내게 맡기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제 9절과 10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분만 읽는 것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즐기는 부분만 읽고 즐기고만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심판만 읽고 두려워만 하고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균형을 못 잡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들은 청년의 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그저 청년의 때를 쾌락의 시간으로 채웁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눈에 이끌린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며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은 여러분 도망만 한 게 아닙니다.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 속으로 간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인생을 바라보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늘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줄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자기의 안전과 평안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던 인생에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짧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 얘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록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채워집니다. 아픔으로 채워집니다. 분노로 채워집니다. 슬픔으로 채워집니다. 괴로움으로 채워지고 근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나 염려, 걱정, 분노, 외로움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큰 가시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 분노와 슬픔 등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잘 균형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가올 미래에 어떤 큰 파도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수많은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기초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베푸십시오. 베풀 때는 따지지 마십시오. 오늘이란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후회하는 인생은 실패를 많이 하는 인생이 아니고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려보낸 인생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사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오늘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아픔과 불안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며 베풀며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시간으로 생각하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라보며 시도하고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인생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서 더욱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 내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실향민들, 수감자들, 노숙자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물질과 우리의 시간이 가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떡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사오니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인생의 아픔을, 문제를 만지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또 남지방 체육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우리 강릉 남지방이 더욱더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강릉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귀한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